여기에 보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문장으로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고 잘 아는 그 어떤 성구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성경 말씀인 신명기 30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복잡하게 다 함께 나와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어떤 필체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잘 귀담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오늘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지혜와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능력이 있고 가장 삶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태를 유지해 가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잘 파악하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요. 모든 것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에도 휩싸이고 두려움에도 빠지기도 하고 자만에도 빠지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완전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완전한 마인드. 그래서 이 완전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고, 이 완전한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효율적이고 부유하고 생산적이고 기분이 유쾌하고 상쾌하고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인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완벽하게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리켜서 완전한 지혜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가 있으셔서 완전한 지혜로 이 땅을, 우리의 모든 세계를 새 창조를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졌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신 일 전체를 완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내 입으로 다 표현할 수가 없지만 이미 완전하게 알고 있는 존재로 거듭나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두뇌를 10%도 못 쓴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지혜를 우리가 50%, 100% 이렇게 사용하기 힘들고 그럴 정도까지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걸 100% 활용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정말 멋지게 하려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거의 완전한 지혜가 나타납니다. 근데 자기의 삶의 당면한 과제에서 완전한 지혜가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완전한 지혜가 나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도 남게, 더 좋은 결과로 더 좋은 길이 열려질 수 있게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특별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와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져서 성령 100%의 성도가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걸 시인하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좀 때가 묻고 좀 빛이 안 나는 것도 닦아서 빛을 내면 돼요. 닦아서 빛을 내면, 야, 저거 무슨 금덩어리인가 보다. 밖에서 보면 닦아서 빛이 안 나면 저거 돌이야, 금속이야 이러고 헷갈리는데, 우리가 닦아서 빛을 내면 금덩어리, 야, 이거 보통 금덩어리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건드리기도 쉽지 못한 너무나 고귀한 금덩어리 같아서 이걸 손대지도 못할 정도로, 성도는 그 정도입니다. 저 금덩어리 저거 내가 갖고 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성도는 너무나 고귀한 보배 같아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고귀하고 그렇게 완전하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어서 성도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누구나 쉽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기본이 그겁니다. 기본 세팅이 교회와 성도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미혹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제 우리를 잘못 가르쳐줘요. 야, 니네들도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달라? 니네들도 밥 먹고 살지, 돈 벌어 먹고 살지, 뭐가 다른데? 거기에 우리가 미혹된 다르죠. 예, 우리는 돈 벌어 먹고 사는 적 없어요. 우리는 돈 벌어 먹고 산 적이 단 1초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았어요. 맹세컨대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돈 벌어서 밥 벌어 먹고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1초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만 사는 거듭난 성령의 사람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살았어요.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안 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고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통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통치가 잘 안 되고 있냐 하면 그러고 잘못 우리가 약한 모습을 보여서 그래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너희에게는 완전한 지혜가 있고 완전한 말씀이 있으며 너희는 성령 100%고 말씀 100%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게 주시냐 하면 이렇게 살으라고 주신 겁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해서 천국의 삶을 누렸는데요. 안 침노하는 사람은 그냥 살았어요. 침노하는 사람은 평강이고 기쁨이고 목숨을 빼앗기는 지경이 갔어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자기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목숨을 빼앗겨서 순교한 성도는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서 순교한 것이지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겨 죽은 성도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기 성경에도 버젓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써 있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기 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은 11절에 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언제든지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 성도가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냐?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성도는 사람이 볼 때는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다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한 명도 부끄러움을 당한 성도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으로 사서 완전한 말씀으로 완전한 사역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성도를 보고 저렇게 부끄럽게 사냐. 성도가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부끄러워합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생긴 이래. 정답이고 정확합니다. 이게 안 정확하면 여기서 나가다가 제가 죽을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고 그랬어요. 교회와 성도는 부끄러움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너희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한 95% 이긴다는 게 아니라 단 한 번도 빼앗기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 교회는 기쁨을 빼앗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 천국을 믿는다고요? 아니, 그 천국을 믿는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믿으세요. 기쁨을 단 한 번도 빼앗긴 적이 없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내 죄 사함 받은 걸 다 믿는다고요? 그럼 왜 못 믿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건 왜 못 믿어?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거듭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마인드, 하나님의 말씀 100%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운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100%의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의 모습을 보면 100%의 믿음만 보세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100%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100%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예배를 드려야죠. 예.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기 그냥 정신없이 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예배도 완전한 100%, 순도 100%의 완전한 예배입니다. 저 옆에 교회 지금 예배 드리는데 아지도 못하는 저 옆에 교회도 100% 순도 100% 완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의 기도는 두말할 이유가 없어요. 성도의 기도는 무조건 100%입니다. 100% 상달돼요. 무슨 중간에서 무슨 마귀 사탄이 무슨 기도를 뭘 차단한 그런 일 없습니다. 어디 감히 마귀 사탄이 성도의 기도를 거기 중간에서 가로채고 막 가로챈 거야 하고 거짓말을 치는 거지. 너 소용없어, 기도해도 소용없어. 소용없다고 거짓말을 치는 거지. 어떻게 성도의 기도를 마귀 사탄이 거기에 손을 대요? 성도, 교회와 성도의 하는 일을 어떻게 손을 대? 손 못 댑니다. 손 못 대요.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대적한다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마귀랑 대적 상대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자로, 통치자로 와 있는데 마귀가 우리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면적으로 나타나면 바로 제압되거든요. 바로 제압됩니다. 그래서 숨어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야, 너 죄졌잖아. 응?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너 죄졌잖아. 멀리서. 야, 일로 와봐, 너. 야, 쑥닥이는 마귀 다 일로 와봐. 여기서 얘기해봐. 다시 한번. 너 내가 죄졌다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어. 어디서 거짓말을 쳐? 나는 범죄한 적이 없어. 똑바로 알고 가. 하고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카톨릭에서 이미 하고 있고 그런 줄로 알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카톨릭에서. 그리고 우리 개신교도 예전부터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랑 신부. 성경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신감을 잃은 건 왜 그러냐? 거짓에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진 거 왜 그러냐? 거짓에 미혹돼서 그래요.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하며, 그 다음에 마귀와 사탄은 우리 교회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그냥 막 울어대는 거예요. 속으라고 울어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가 속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그렇게 속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교회를 이루어서 지금 현재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교회가 이랬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 희한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문장이 있나 하는 문장들이 있어요.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인, 그 다음 저기 한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마음에 누가 무정하게 내려가겠느냐 이런 말 하지 말아라. 예. 이게 이제 의심하는 거거든요. 의심하는 거예요. 무슨 하늘에 올라가고 무정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해준 대답이 신명기 30장에 14절 여기에다 옮겨놓은 이 구절이에요. 그때 상황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이 문구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이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냐? 모세 때 이런 상황에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하는 게 8절이에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은즉 있다 하였은즉 있다 하였은즉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으며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때 모세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믿음의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이건 100% 시인이라는 거예요. 100% 시인하는 것이 돼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걸 마음에 믿고 시인하면 구원이 완전히 100% 이루어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이 완전해 있어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그냥 말씀이 100%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을 많이 했냐면요.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흐름은 그런 식이 된 구원을 어떻게 하면 받냐가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흐름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100%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누가 올라가겠냐 내려가겠냐 이런 말이 일절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씀이 극히 심히 가까워서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 100%고 입으로 나오는 말들마다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 100%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지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과 이 전체 내용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이나 그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씀 100%, 믿음 100%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바울 사도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안 보이겠죠. 그렇지만 당신들은 믿음 100%, 말씀 100%의 구원을 받아서 단 한 번도 부끄럽지 않는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미 된 걸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안 됐다고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기의 의를 위해서 이제 1절부터 얘기하는 것이요.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런데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고 있는데 나도 내 민족이 진짜 구원을 제대로 받기를 원한다. 그 얘기는 구원을 못 받았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요.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못 받은 백성,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직까지. 교회가 될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돌아온다 그랬으니까. 지금까지도 교회가 안 돼 있고 일부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안에 이제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 근데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 때도 교회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다음 이제 한계에 부딪혀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거 누가 하늘에 올라가냐,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서 그걸 다 하고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완전한 구원이 되냐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다라는 거. 옛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안 되는 거다, 이건 도저히 뭐 우리가 뭐 하늘에 올라갈 수 있냐, 땅에 내려 누가 올라갔다 내려왔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해요. 안 되고 천국에 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사람들한테 해준 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이건 돼. 모세는 된다고 얘기한 거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의를 위해서 막 열심히 말씀대로 산다고 한 그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혀서 이건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은 이미 다 되어졌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다 되게끔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다르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는 육신의 한계를 입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는 이미 벌써 예수님과 함께 벗어던져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육신의 한계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의는 이런 얘기 안 한다. 왜냐하면 말씀 100%, 말씀 100%이기 때문에 그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일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이 우리의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소식인데 100%를 전파하는 거예요. 100% 구원을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복되다는 거예요. 100%. 그리고 100% 전파하고 100% 확인 가능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설교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건 100% 확인 가능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렇게 사시냐고? 예, 저는 그렇게 산다고 늘 대답을 하고 있어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100% 성령으로 살고. 예, 저는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해요, 여기서. 예, 저는 100%입니다. 예, 우리 가서 만나는 목사님한테도 저는 얘기해요. 저는 100%예요. 그 얘기를 그 목사님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그냥 막 다 되고 완전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든대요. 마음에 든다. 저는 100%입니다. 말씀 100%, 성령 100%,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졌고, 예, 100%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고, 예, 100%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두루 다니며 전파한 것처럼 저도 교회들을 다니면서 인테리어도 하지만 이걸 증거합니다.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100% 완전한 교회, 완전한 사랑, 완전한 구원, 완전한 성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제 사역입니다 하고 나눕니다. 그럼 또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갖다 쓰셔도 돼요. 이건 뭐 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갖다 쓰셔도 되고 좀 잘못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쓰다 보면 잘못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들은 대로 마음대로 내 것처럼 다 사용하셔도 주님께서 정확하게 통제하고 잘 관리하고 주의를 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돼서 유명한 분이 돼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다 이런 체계가 되어져 있는데 이걸 말로 표현을 안 하니까 스스로도 헷갈려요. 미혹이 됩니다. 스스로도 미혹이 되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 뭐 우리가 무슨 뭐 보통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조용히 잘 있는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유 적응 잘하시는 분이시네, 존중해 줘야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돌아올 게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원래 우리의 임무, 우리는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집행하고 진행하고 정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완전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의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좌절한 그런 거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서 항상 유쾌한 것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도 가면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영광스러워요. 그냥.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영광스러운 은총이 우리에게 마구마구 주어집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은총을 막 갖다가 줘요. 다 못 찾아먹는 게 문제지 넘치도록 막 주십니다. 넘치도록 막 주셔. 그거 받아 먹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큰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리 얼마나 삶이 재미있고 복되고 아름다워요. 할 것도 많고 그냥 너무너무 바쁘고 기운이 넘쳐나고 이런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인생 정말 피곤하고 짜증난다고 저는 안 그러는데요. 저는 안 그래요.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하고 모든 게 너무너무 좋아요. 혹시 좀 짜증나고 너무너무 힘들다면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과연 그렇게만 살아야 되는 상황인가? 과연 이렇게 힘들게만 살아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더 유쾌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가? 나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도 생각해보고 한번 생각을 자세히 해본 다음에 한번 새로운 또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다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로 멋진 삶을 살아요. 멋진 삶을 살고 교회와 성도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별로 기대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고도 별로 기대 안 해. 기도를 해대고도 별로 기대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도를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고 그렇게 함께 즐거워하는 그래서 내가 잘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너무너무 좋아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잘돼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서 내가 사실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까 나를 보고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아까 읽은 교독문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올 100%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도 안에서는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건 성도만 가능해. 거듭난 성도만 사랑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는데 이 성도 안에서 되어지는 사랑도 자기 주체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도 그게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그 고백이에요. 성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은 그런 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 자체와 발생이 하나님에게서 올 100%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됐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표현도 하고 할 수 있게는 됐지만 성도 자체 발생적인 게 아니에요. 사랑은 100%다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사랑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100%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그 영광 다 찾아 먹습니다. 아주 기어이 150% 찾아 먹어요. 해놓고. 근데 사랑은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에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고 생산되고 뭘 어떻게 뭐 빌려 쓰고 이게 되질 않습니다. 사랑의 작용은 곧 말씀 전체인데, 말씀은 곧 100% 사랑인데 사랑의 작용은 100% 하나님이에요. 100%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사랑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상속받은 대리자, 통치자이기 때문에 일은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역사는 말씀으로 일어나는데, 이 사랑 100%는 성도에게서 나가는 게 1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성도가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성도가 자기가 지 맘대로 기뻐하고 좋다고 그런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 자체가 없어요.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은 성도만 가능한데, 거듭난 성도만 가능해요. 죄악에 빠져서 죄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기쁨과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아주 1도 없어요. 1도. 거기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완전한 긍휼이 있어요. 완전한 긍휼이 있어요. 근데 완전한 긍휼로도 충분해. 근데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된 거예요. 성도는 개인의 사사로운 게 다 없어졌잖아요. 성도는 개인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것도 죽어서 없어. 그거 있다고 생각하면 죽음이 막 달려와요. 나 살았다고 생각하면 살았어? 너 죽여야 되는데? 이 사망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전 세계에서 달려오는 거예요. 살았다고 하면 내가 뭘 했다, 이 사람은 살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뭘 하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뭐, 전 세계에서 사망이 달려와요.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가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인드로 100% 말씀의 삶을 살기 때문에 공격할 수도 없고, 뭐 이게 속여도 잘 안 속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근데 속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근데 우리 속지 않습니다. 근데 좀 잘 속고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속지 말아라 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00%다. 성도는 100%, 구원의 삶 100%, 말씀 100%.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요. 여기 보면 신명기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그랬는데 심히 가까워. 아주 심히, 아주 그냥 극적으로 가까워. 주체할 수 없이 말씀이 가까워. 입을 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하고 말씀을 쫓아 일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심히 가까운 거예요. 극히 가까워. 이런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의를 하는데 이거는 못해, 이건 도저히 못해. 저거는 뭐 생각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모세 때도 아니야.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수 있어. 그리고 11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이것은 11장 30절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 네 의를 위해서 내가 내 의를 쫓아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어쩌고 저쩌고 누가 땅
지옥에 내려가서 무저갱에 내려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내가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일을 행할 수 있어. 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면 100%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뭐 한 80% 왔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95% 됐다가 이런 게 아닙니다. 성도는 무조건 100%로 돼 있는 거예요. 100%로. 그래서 이걸 내가 인정을 하고 100%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입으로 한 번 시인하면 이걸 시인했어? 그럼 넌 100%야. 그리고 너의 구원의 삶이 100% 나타나. 부끄러움이 없어. 이게 정상이야. 한 번 입으로 시인했으면 너 100%니까 시인한 거야. 부끄러움이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이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상관없어. 그냥 되면 구원의 성도면 다 되는 거야. 이거 차별도 없고 다 되는 거야. 이걸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당시의 사람들도 천국에 가면 될 거라는 소망을 많이 가졌어요. 천국. 지금도 비슷한 양상이 좀 있어요. 여기서는 안 되는데 천국에 가면 돼. 여기서 안 된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성경에. 이 땅에서 안 된다고 성경이 누가 얘기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성령님이 얘기. 이 땅에서 안 된다고. 그런 얘기 없는데 우리끼리 그냥 안 되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밖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야, 쟤랑 우리랑 뭐가 달라? 기독교인인 거 우리가 인정은 해. 그 종교 갖는 거지. 그죠? 뭐가 달라? 너희나 나 우리나 다 똑같이 기분도 나쁘고 상처도 받고 다 그런 거 아니야? 그 교회에서 아이 뭐 맞죠, 뭐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역을 했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대답해요? 믿어주든 믿지 않든 아닙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기쁨으로 살고 당신들의 삶의 모습하고는 달라도 아주 그냥 많이 다릅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달라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오해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를 대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약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다. 완전한 지혜다. 예수님 같고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는 게 당신들도 복을 받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은 완전한 성도고 정말 완전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보통 사람이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예전부터 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다 대고. 그래서 핍박도 받기도 했고 중요한 사람 취급도 받기도 했고 많은 유익을 끼치기도 했고 이게 뭐 안 하던 거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도 다 그렇게 한 겁니다. 너무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주기도 했어요. 가톨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허황되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지금도 허황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해가 잘 돼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이해 다 합니다. 우리랑 비슷하고 다 어려운 처지에 있고.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톨릭은 저 사람들은 그냥 막 자기네들만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러고 우리는 다 천국 간다고 그래놓고 그냥 다 비슷해요. 얘기를 하지 말든가. 아무도 안 믿어줘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실제 삶을 올 100%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표현을 할 때 더 잘 이루어져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들인데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 뒤에 나왔냐면 신명기 30장인데요. 28장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잔뜩 얘기해요. 예, 그리고 30장에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예, 이게 되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우면, 여기는 이제 심히 가까워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성도는 이런 심히 가까워가 필요가 없어요. 네가 말씀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너가 말씀 100% 덩어리야. 완전 말씀 100%. 너 이름이 네가 이름 자체가 네가 아멘이야. 성도가 저는 믿음이 없는데. 네가 왜 믿음이 없어? 네 이름이 아멘인데. 너는 그냥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멘이야. 거듭날 때부터 아멘. 그리고 너는 거듭날 때부터 그냥 충성이야. 너는 거듭날 때부터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는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고 사랑이고 순도 100%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입장. 그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다를, 하나님의 나라는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팽팽 돌아간 시스템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팽팽 돌아갔어요. 근데 지금은 더 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훈련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렇게 좀 예리하게 컨트롤을 해서 성과를 더 내야 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 인적 자원을 교회에서 또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잘 지켜보셔서 잘 활용하십니다. 작은 것 같지만 매우 큰 일을 해요. 작은 것 같지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같지만 전 세계를 대표를 해서 함께 예배합니다. 교회는 한 개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교회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 개밖에 없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예배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도 그렇게 생각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전 세계에 한 개밖에 없는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나 다 그런 조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전 세계의 교회가 다 한 개 교회인데 그 중에 담임 목사로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예배를 인도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멘트도 그렇게 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라 하면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작은 수를 얘기하면 전 세계 교회를 지칭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교회를. 그럼 옆에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옆에 교회도. 뭐 그들의 무슨 재산을 뺏어온 것도 아니고 제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메시지가 나가는 거거든요. 메시지는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나님의 종은 어디에서 예배를 어디 뭐 그냥 후미진 데서 그 메시지는 그냥 거의 전 우주적 메시지입니다. 무조건 그래요. 누가 거기서 뭐 5명이 듣든 10명이 듣든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전 우주적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종의 얘기를 듣고 와 오늘 그냥 설교 말씀 좋다 할 때 전 우주적으로 하나님적으로 그냥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 뭐 일부가 요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요. 기뻐하실 때는 막 전 우주적으로 와 하여튼 그냥 굉장히 기쁜데 여기 무지하게 기뻐 이렇게 굉장히 기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 예배 멘트를 이제 말을 쓰는데 기도할 때도 전 세계 교회가 한 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하고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입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 믿자 이런 거 아니에요. 실제가 그렇게 돼 있어서 실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실제 일어나는 예배고, 저는 뭐 그런 거 믿으려고도 안 해. 이건 실제로 진행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거 다 실제입니다. 실제. 거듭난 성도의 실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이건요 영원히 남는 말 한마디고,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응이 다 있을 것이고, 특히 성도가 하는 기도,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 한마디랑 똑같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냥 뭐 믿을 필요도 없어요. 믿을 필요도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줄 아시고 기도하세요. 믿으라는 얘기를 제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냥 기도하면 100% 하나님께서, 거기 무슨 중간에 사탄이 방해 이런 거 일절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어요. 어디 막 성도가 기도하는데 어디 사단이 거기 그냥 근처를, 그런 건 말 되지도 않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냥 향기, 계시록에는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근처도 뭡니다. 근처도 못 와요. 사단이 어떻게 무슨 뭘 근처도 못 옵니다. 벌써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 빛의 시간은 여기 범접할, 교회 와서 무슨 사단이 무슨 뭐 방해하는 이런 거 없습니다. 어디 교회 와가지고 사단이 방해를 해요. 교회 예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영광이고 성도가 영광이고, 스스로 약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거짓된 정보에 약해지면 안 돼요. 약해지면 안 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일로 구원을 얻은 매우 엄청난 영광스러운 주인공입니다. 매우 엄청난 영광스러운 주인공.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주인공에게 모든 걸 상속해 줬어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는데 상속해 주잖아요. 상속해 준 것처럼 상속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형은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잡아 먹었잖아요. 못 잡아 먹고 불만이 가득하지만 탕자는 또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 아름답고 복되게, 꽃과 같이 이렇게 정원에 피어나는 꽃과 같이, 한 가정은 그냥 꽃이에요. 꽃.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피어나고 그런 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믿으라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믿으라는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되고 최고의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